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우리 43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이르되 당신의 딸이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바른 고백이 필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면 갈수록 불신앙할 거리가 더 많아요. 원망하고 염려하고 대책을 세우고 내 방법으로 예전에 경험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경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짜 믿느냐? 오늘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끝난 게 아닌데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항상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 봐요.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믿으니까 우리는 막 떠들고 소란 피우고 안 믿는다니까요. 자세히 보면 교회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없는 소리 무지 많이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뿐입니다. 진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안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그런데 바울이 안 믿었던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방해했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의 고백, 그것도 최고로 안 믿었던 로마를 향하여 고백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 사도행전보다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 전한 메시지를 보면 차원이 한 차원 더 높은 것 같아요. 야, 지금 로마가 지금 이때 당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대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정확하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바울이 안 믿었던 바울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1장 2절, 3절, 4절에 복음을 지금 설명한 다음에 복음을 지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은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그분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복음의 정답을 얘기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복음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복된 소식, 이건 수준 없는 저 스님들도 그 정도는 얘기해요. 우리는 정확해야 돼요.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고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어야 돼요. 그분은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성경 66권 중에 복음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한 건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이 이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6절 봐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만이 의이기 때문에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안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의로운 축복의 자리에 선 의인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진짜 내가 믿으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염려 안 해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입술이 아니라 믿음의 입술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도 신앙은 신앙입니다. 망하는 신앙이라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사실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아니 자기 아들을 지금 2명이나 죽였는데 아무나 그를 수양 아들로 삼아서 지금도 저는 보면서 야, 그 수양 아들로 삼은 그 아들 대가 이어서 손양호 목사님을 지금도 뭐라면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너는 그래서 TV에 다큐멘터리로 나왔더라고요. 진짜 믿으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 말하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저게 말이 되냐, 전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난하고 복음의 눈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초월해버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도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면서 진짜 믿으면 저 나라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는 게 불신앙이고 염려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진짜 믿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또 달라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또 달라져야 돼요. 2022년보다 2023년은 또 달라져야 돼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또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저 하얀가를 날마다 치네. 저 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보다 조금 전보다 지금이 내 속에 믿음이 막 꿈틀거려야 돼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나만 믿고 구원받는 이런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옷 장사를 해도 다르고, 이 비밀 가진 자는 뭔가 달라요. 부산에서 옷가게를 2개 하신 분이, 꼭 선교사 같은 분이 이야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이분은 옷 장사 잘하고 옷 판 다음에 계산할 때 아이고 이 옷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래. 아니 조금 전에 좋다고 그래놓고 이거보다 더 좋은 옷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믿음 가지면 전도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그런 말 필요가 없어요. 진짜 믿고 나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우리 생각만 해도 막 익사이팅, 흥분이 돼버려야 돼요. 오늘 봐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늘 야이로의 집에 가자. 그런데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가요. 나머지는 오지 말고 3명만 데리고 가요. 나는 그래서 여기 보면서 맞다 그렇다. 언약 붙잡고 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안드레만 지금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메시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들 봐요.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면서 여기 38절에 보니까 함께 가서 봤어요. 떠드는 사람과 또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 지금 떠드는 사람, 우는 사람, 그것도 심히 통곡하는 사람. 이 사람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지금도 안 믿으니까 저렇게 떠드는구나. 저렇게 심히 울면서 심히 통곡하고 있구나. 안 믿으니까. 그런데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죽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잔다. 그런데 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지금 비웃고 있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잔다니 지금 말이 되냐?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41절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달리다 쿰.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get up. 이 아이를 깨울 때 엄마가 아랍어로 달리다 쿰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get up in the morning 이렇게 깨우듯이, 아이들 깨우듯이 get up 하듯이 달리다 쿰은 일어나라, 너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자는 자를 달리다 쿰, get up in the morning 이렇게 깨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한 번만 믿으세요. 평생 내가 지금 망한 자리를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돼요. 다른 것으로 해결했다 할지라도 또 도집니다. 그 해결책은 잠시 임시 방편일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한 해결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보세요.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지금 경계하시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오늘 이 메시지 잘 보세요. 내가 혹시 비웃는 자리에 있지 않나? 내가 혹시 떠들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나? 내가 그냥 울고 심히 통곡하는 자리에 있지 않나? 다 대부분 보면 문제 만나면 지금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그 문제 속에 숨겨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재해석해야 돼요. 우리 후배가 인천에서 지금 목회 잘하는 후배가 있어요. 이 녀석이, 이 친구가 그 골프를 하다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야, 운동해. 그래야 너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되지. 그랬더니 뭐 안 하다가 하니까 뭐 팡팡 깨지고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친구가요 몇 번 당하더니 지가 끝나고 나면 걔가 원래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지가 잘못된 오늘 안 된 부분만을 적어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연습장으로 가고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다음. 지금은 완전히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지는 제 문제를 지가 체킹을 하고 그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문제 딱 만나면 그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내 안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해석하면서 원망하고 통곡하고 이빨만 간다고 돼요? 이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딱 만나면 그 문제는 내게 당연한 거였구나. 그 문제가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뭘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지금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었지만, 회당장 딸이 죽었지만은 이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하고 예수님이 산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비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에, 달리다 쿰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달리다 쿰, 끝났다. All finish, 딱 끝났어요.
딱 끝났습니다. 하나 딱 붙잡고. 진짜 믿으면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 안에 움직이는 발걸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줄 확신해요. 이것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어둠의 세력이 꼼짝 못해요. 예전에 내가 불신앙할 때는 마귀가 나하고 친구였지만 불신앙 끝나고 염려 끝나고 낙심 끝나고 이제 끝이 나고 진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발걸음,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이번 주간 성탄절을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난 그들 회당장의 집에 함께하는 자들이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앞에 비웃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내 모습임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달리다 쿰 하는 순간에 죽었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실적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